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던 비밀을 알려주는 계시 방법,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계시의 방법은 계시와 환상이나 이상, 꿈과 음성, 말씀과 영감, 그리고 양심 등 7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 사람의 지혜로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란 뜻의 계시, 아포칼립시스. 성경에 12번 언급된 계시는 닫혔던 무대 장막을 열어서 연극 무대를 밝히 보여주듯 하나님이 이제까지 숨겨져 있던 비밀을 보여주어 알게 하는 것을 말하고,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이 본 것을 시작으로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 18장 9절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바울이 본 것까지 성경에 환상과 이상을 본 사람이 21명이나 기록됐고, 신구약에 103번 언급된 환상이나 이상, 가조온, 이것은 사람이 깊이 잠들었을 때나 기도 중이거나 심지어 깨어있는 상태에서도 눈앞에 그림처럼 명확하게 나타나 보이듯 하나님의 뜻이나 비밀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을 가리키며,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 정글 속에 숨어있던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애덤, where are you? 라고 부르신 창세기 3장 9절에서부터 성경에 1900번 이상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음성으로 부르시고 알려주시고 명령하시고 지시하시는 음성, 보이스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듣고 배울 때, 그리고 설교자가 말씀을 증거하거나 은혜자가 간증을 할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아멘이 되거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마음에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말씀 계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의 영감, God breathed. 하나님이 성도들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확신과 응답이나 특별한 깨달음을 주시는 계시 방법이 있고, 6번째는 양심을 통해서 응답과 계시와 비밀을 깨닫는 것인데,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화인 맞은 양심이나, 디도서 1장 15절에 더러운 양심이나,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약한 양심으로는 하나님의 비밀이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지만, 히브리서 10장 21절대로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죽었던 양심이 살아난 후, 디모데전서 1장 5절, 히브리서 13장 18절, 베드로전서 3장 16절 21절에 선한 양심,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착한 양심,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깨끗한 양심,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때묻지 않고 청결하고 순수한 양심을 가지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계시 축복이 있습니다. 잠언서
20장 27절에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 The spirit of man is the lamp of the Lord, searching all the innermost part of his being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영혼은 어둠에서 빛이 된 존재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며 마귀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축복의 자녀가 된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에 그 영혼과 양심이 여호와의 등불이 됐고 선하고 착하고 깨끗한 양심이 됐으므로 그 양심만으로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계시와 환상, 꿈, 음성과 말씀, 영감과 양심으로 하나님의 계시들을 받으며 은혜의 삶, 신령한 삶,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오늘 꿈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란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첫째, 세 종류의 꿈입니다. 사람의 일생에서 잠자는 시간은 대략 3분의 1 정도에서 5분의 1 정도가 됩니다. 하루 8시간 잠자는 사람이 80년을 산다면 잠자는 시간이 무려 26, 7년이 되고 100년을 산다면 33년 이상을 잠자는 시간으로 보내며 하루 6시간을 자는 사람은 80년 동안에 20년을 잠을 자고 100년을 산다면 25년을 잠자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잠과 꿈은 사물의 실체와 그림자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저녁에 잠을 자면 깨어있는 것에 가까운 비몽사몽 같은 수면 상태, non-REM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 상태에서 의식과 무의식을 서너 차례 오고 가다가 Rapid Eye Movement, REM 수면 상태로 들어간 다음 그때부터 꿈을 꾸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보통 한두 시간에 한 가지 꿈을 꾸고 잠자는 대여섯 시간 동안에 무려 4개 이상의 꿈을 꾸며 그 중에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은 한두 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잊어버려서 그렇지 사람이 매일 밤마다 꾸는 꿈을 모두 기억한다면 낮 시간에 보고 듣는 기억량보다 훨씬 많아서 기억세포가 견디지 못하고 뇌가 파괴되거나 뇌가 이상을 일으키거나 미치거나 일찍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꿈은 여러 종류의 꿈이 있습니다. 좋은 징조나 좋은 조짐이 예견되고 기분을 상쾌하게 해주는 길몽이 있고, 아무 의미 없이 복잡하고 뒤죽박죽인 내용의 잠몽인 개꿈. 세 번째는 수면마비의 가위 눌림이 있습니다. 정신의학으로 인면환각, 힘나고기야라고 부르는 이 꿈은 정신은 멀쩡하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의 꿈을 가리키는데, 내 경험에서 갑이 눌린 나이메어는 은혜 생활 초기에 귀신들과 영적 싸움이 잦았던 때와 내가 게으르거나 시험에 들어서 영적으로 약해졌을 때 경험을 했었는데, 나는 신학생 초기 때와 목회 초년 시절 힘나고기야 꿈, 갑이 눌린 꿈에서 귀신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신과 싸워서
쫓아낸 경험들이 여러 번 있었고 50년 목회 동안에는 4~5차례 생생하게 수면마비에 인면환과 꿈을 꾼 적도 있었는데 내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가위 눌린 힘나고기야가 찾아올 때는 30분 전쯤에 공장의 기계 돌아가는 윙윙 소리가 내 귀에 먼저 들리고 흑암 세력이 나를 덮쳐오면 온몸이 움직일 수 없는 마비 상태가 되고 귀신과의 영적 싸움은 대략 15분 정도 걸렸었습니다. 네 번째는 건강한 청년 남녀들이 수면 중에 성적인 꿈을 꾸면서 무의식 중에 정액을 배출하는 몽정이 있고, 다섯 번째는 강한 공포와 슬픔과 분노의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불길하고 기분 나쁜 꿈인 악몽, 흉몽이 있고, 많지는 않지만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하나의 꿈을 꾸는 공유몽, 꿈속에서 꿈을 꾸는 것, 꿈을 꾸는 몽중몽. 여덟 번째는 루시드 드림, 꿈속에서 꿈을 자각하는 것. 잠자면서 꿈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 꾸는 꿈. 꿈속에서 아, 이것은 꿈이구나 라고 자각을 하면서 꾸는 꿈인 자각몽. 아홉 번째는 자신의 미래나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보여주는 예지몽이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꿈에서 사람들이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링컨은 울고 있는 사람들 중에 자기와 가까이 있는 한 여인에게 사람들이 왜들 울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링컨 대통령이 돌아가셨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링컨이 깜짝 놀라서 앞을 보니 자신의 시체가 눈앞에 보였습니다. 꿈을 연구한 전문가들의 보고에 의하면 꿈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신기한 일은 자신이 죽는 일이라고 합니다. 죽기 직전까지는 꿈을 꾸는데 죽고 난 다음에 꿈은 꾸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평생 어떤 사람도 자신이 죽는 꿈은 꾸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링컨이 그 꿈을 꾸고 사흘 후에 암살자에게 저격을 당해서 죽었는데 이것이 바로 링컨이 꾼 예지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밤마다 꿈을 꾸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째는 평상시 우리가 생각을 했던 잠재의식이 꿈으로 나타나는 자연몽입니다. 자연몽은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서 알록달록하게 만들어서 짐승들이 교미하는 장소에 세워두고 밤낮 자나깨나 알록달록 무늬 있는 양과 염소 낳기를 소원하고 바랐을 때 야곱의 꿈에 암놈을 올라탄 수양과 수염소가 모두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된 것이었다고 하는 창세기 31장 10절 12절의 고백 같은 꿈을 비롯해서 예레미야 23장 27절로 32절 29장 8절에 거짓 선지자들이 꿈을 꾸고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거짓말과 거짓 꿈, 그리고 길몽과 개꿈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섭고 두렵고 불길하며 공포와 불안을 주는 악몽, 흉몽이 있습니다. 악몽은 창세기 20장 3절에서 사라의 미모를 탐을 내서 왕비를 삼았다가 하나님께서 살해 위협을 하자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낸 그랄 왕 아비멜렉의 꿈을 비롯해서 욥기 7장 14절에서 욥이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리며 불쾌한 꿈을 꾸고 고통 중에서 고백을 했던 악몽,
마태복음 27장 19절에서 빌라도에게 의인 예수를 정죄하거나 죽이지 말라고 예수 때문에 내가 밤새도록 악몽에 시달렸다고 한 것을 전했던 빌라도의 아내 클라우디아 프로큘라의 꿈은 대표적인 악몽이지만 그 외에도 가위 눌림과 인면 환각의 힌나고기야 악몽과 몽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미래를 알려주시고 예고해 주시는 거룩한 꿈 성몽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15명이 꾸었던 35개의 꿈은 대부분 모두가 성몽, 예지몽, 현명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중에도 다니엘서 2장의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이 같은 꿈을 꾸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던 금속 신상의 공유명 같은 꿈은 여러 사람이 하나의 꿈을 함께 꾸었던 꿈과 예레미야 31장 21절로 26절에서 지구촌 마지막 때 대환란이 끝나면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민족적인 구원을 받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을 꿈으로 계시받은 것을 고백했던 예레미야의 루시드들이 꿈속에서 꿈을 자각했던 자각몽과 창세기 28장 12절에 야곱의 사닥다리 꿈, 창세기 37장 5절 9절에 요셉의 꿈, 열왕기상 3장 3절로 15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약속하시는 꿈, 다니엘서 7장 8장 10장에 먼 미래사를 예지한 다니엘의 꿈,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의심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으라고 하는 요셉의 꿈, 사도행전 16장 9절과 23장 11절 28장 23절 24절에서 바울의 꿈들은 하나같이 거룩한 성몽이었습니다. 평생에 5분의 1에서 3분의 1 20년에서 30년 이상 잠을 자고 잠을 잘 때마다 단편극을 보듯이 수많은 꿈을 꾸고 꿈들을 기억하는데 우리의 그 꿈들이 거룩한 꿈,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는 꿈, 하나님을 만나는 꿈, 거룩한 사명을 지시받는 꿈이 되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거룩한 꿈을 주시는 5가지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 17, 18절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꿈을 주시는데 4가지 목적과 이유를 설명한 말씀이고, 본문 이후에 기록된 29절, 30절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새삼새사 같은 내용의 꿈을 주시고 질병의 징계를 주시는 이유를 알려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꿈의 내용이 무섭고 두려운 악몽이든 기분이 좋고 나를 즐겁게 하며 흥분하게 하는 길조의 성몽이든 하나님이 사람에게 거룩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성공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은 5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로 16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기 전에 하시는 일을 기록한 말씀인데, 13절은 하나님은 인간들의 논제, 특별히 하나님이 없다 라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나 하나님을 대항하여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 없이도 구원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논쟁에 경박스럽게 끼어들어서 일일이 대답을 주고받을 분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고, 14절은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 번 말씀하시고 2번, 3번 계속해서 말씀하여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이고, 15절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의사를 전달하는데 사람이 심상에서 깜빡 좋을 때든지 깊이 잠들었을 때나 꿈이나 꿈 같은 이상을 통해서 계시를 준다는 말씀이고, 16절에서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십니다. He opens the ears of men and seals their instruction. 이 말씀은 중요한 서류 문서의 신빙성을 확증하기 위해서 인감 도장을 찍고 인공 도장을 찍듯이 깜짝 놀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이 땀으로 잠옷이 젖을 정도의 두려운 꿈, 지옥에 떨어진 것 같은 소름 돋는 무서운 꿈을 꾼 것은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7절 18절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악몽이나 성몽의 꿈을 주시는 네 가지 목적과 이유를 설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꿈의 첫 번째 이유는 17절 상반절에 사람으로 자기의 죄를 짓거나 잘못을 저지를 모든 계획을 포기하게 만드시려고, to withdraw man from his intent to sin and to wrong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24절에서는 자기 몰래 야반 도주한 야곱을 추격해서 따라잡은 라반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야곱을 죽이든지 야곱을 쫓아버리고 딸들과 손자들과 짐승과 종들을 다 뺏을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계획을 포기함으로 야곱과 라반이 화해하면서 헤어졌고,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는 약혼녀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결혼을 그만두려던 요셉의 꿈을 통해서 자기 계획을 포기하고 마리아와 결혼한 장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서는 예수를 처형하지 말라고 하는 부인의 꿈을 무시하고 자기 계획을 고집했던 빌라도는 자손 만대가 저주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 빌라도의 자손 중에서 미쳐 죽은 사람, 자살자, 사형당한 사람, 불치병자, 전응아, 거지, 핸디캡 등이 계속적으로 나왔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는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의 잘못된 계획과 생각을 버리라고 주시는 겁니다. 꿈들을 통해서 죄와 잘못된 생각과 계획을 포기하고 버림으로 복을 받는 삶과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교만을 막기 위해서, to hide pride from man, 사람에게서 교만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역사에서 교만과 오만과 거만은 제국이나 나라나 왕이나 사업가도 망하게 했고, 심지어 성자같이 존경받는 목사, 혜성처럼 빛을 발하던 유명한 부흥사도 한순간에 망하게 했습니다. 내가 20여 년 동안 동남아 여러 나라와 중남미 여러 나라를 선교하며 선교지의 황폐한 유적들을 돌아보면서 과거에 그들이 얼마나 강성 대국이었는지를 알 수 있었고, 교만과 오만으로 한순간에 멸망당한 것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의 교만을 막고 여러분을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서 4장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꿈을 주셨고, 다니엘의 해몽으로 충고를 주었지만 듣지 않고 고집을 피우다가 7년 동안 느부갓네살이 정신병으로 짐승처럼 비참하게 살았던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꿈을 주었을 때 깨닫고 죄를 버리고 겸손함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to keep his soul back from the pit. 18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사다다리 꿈은 야곱이 앞으로 20년 동안 살아갈 타향살이에서 절망과 좌절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용기를 주려는 꿈이었고, 창세기 37장 5절 9절의 요셉의 두 꿈은 미래에 요셉에게 주신 약속이면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당할 지옥같은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라고 하는 희망의 꿈이었으며, 다니엘서 7장 8장 10장의 다니엘의 꿈은 수없이 맞이하게 될 위기와 시련의 포로 생활에서라도 메시아 왕국을 사모하며 신앙을 잘 지켜내라고 하는 위로와 소망의 꿈이었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바울이 꾸었던 사도행전 16장 9절에 마게도니아 사람 꿈,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로마로 가는 꿈,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에 난파선에서 생명보호를 약속받는 바울의 꿈들은 모두 시험과 시련 중에서 낙심치 말고 소망 중에 승리할 것을 위로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 88번 나오는 구덩이의 언어적인 의미는 창세기 37장 21절로 29절, 예레미야 38장 6절 9절에서 요셉과 예레미야가 억울하게 갇혔던 땅속의 마른 우물과 감방을 의미하고, 은유적인 의미는 시편 40편 2절과 이사야 51장 1절의 죄의 상태, 그 다음 시편 28편 1절과 30편 3절의 절망적인 죽음의 상태, 이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 성경적인 의미는 사망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않는 광야와 외로움과 고독과 고통을 의미하고, 선을 악으로 갚고 생명을 헤아려는 함정과 배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이런 배신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중상모략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어서 그 시험들을 이기라고 하나님이 꿈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 에스겔서 32장 25절 30절. 네 번째는 요나서 2장 6절 7절에서 영혼이 피곤한 것.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마태복음 15장 14절, 누가복음 6장 39절에 보면 소경 지도자, 잘못된 스승과 잘못된 멘토를 만나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잠언서 23장 27절, 22장 14절을 보면 음녀나 이방 여인을 만나는 것을 가리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이러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꿈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세밀하신 분이라 그 말이죠. 네 번째, 성도들의 생명을 칼에 멸망치 않도록 꿈을 주십니다. To keep his life from perishing by the sword. 창세기 41장 1절로 8절에 바로의 7년 풍년 7년 흉년의 꿈은 바로와 이집트의 구원을 위한 꿈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요셉의 해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꿈이었습니다. 바로의 꿈은 이집트만 구원하기 위한 꿈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바로에게 그 꿈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승리였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에 동방박사들의 꿈과 마태복음 2장 13절 19절에 요셉의 꿈은 헤롯의 칼날에서 예수를 보호하기 위한 꿈이었습니다. 당시
요셉이 마리아와 갓난아이 예수를 데리고 헤롯을 피해서 애굽 변경까지 도피해간 길은 무려 120km, 300리 길의 위험한 사막길이었었습니다. 칼에서 건짐을 받는 것의 영적인 의미는 욥기 5장 15절, 시편 59편 5절로 7절에서는 간사한 악인들의 중상모략과 구설수에서 건짐받는 것을 의미했고, 예레미야 27장 8절, 32장 24절, 36절에서는 하나님의 재앙에서 건짐을 받는 것을 가리켰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사람들의 중상모략 구설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죽음의 위기에서도 건짐을 받게 하십니다. 2차 대전 당시 런던 교회에 살던 아그네스 샌포드라고 하는 여성도의 간증입니다. 어느 날 그녀는 비행기들이 공중전을 하다가 독일 비행기에 격추돼서 화염에 휩싸인 채 추락하는 영국 비행기 꿈을 꾸었는데, 예감이 이상해서 꿈에 그녀가 격추된 비행기로 달려가 보니 불에 타 죽은 자기 아들이 부서진 기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날마다 같은 꿈을 꾸게 되자 아그네스는 불안한 마음으로 정신분석학자며 목사인 담임 목사를 찾아가 신앙 상담을 했는데, 목사는 자매가 꿈을 믿으면 꿈대로 됩니다. 자매의 꿈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자매의 생각을 바꾸라고 알려주면서 기도를 함께 하자고 말했습니다. 아그네스는 목사의 조언 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추락하는 비행기를 천군 천사가 나타나 날개로 감싸는 생각을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아그네스는 계속적으로 아들이 비행기가 추락하고 죽는 꿈을 계속적으로 꾸었어요. 그런데 한 달 후에 아그네스가 어느 파티에 초대를 받아 정원 뒤뜰에서 사람들과 함께 만찬을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공중에서 폭발음이 나더니 비행기 한 대가 파티장 근처 잔디밭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아그네스는 사람들과 함께 달려가 보았는데 비행기 안에서 자기 아들이 살아나오는 겁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난 아들이 자기가 독일 비행기의 피격을 받아 추락을 하는데 갑자기 태양보다 더 밝은 찬란한 빛이 자기를 휩싸서 보호해서 안전하게 살아났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생명을 칼에 멸망치 않게 꿈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십니다. 꿈을 통해서 은혜 시대에도 환난 시대에도 칼에 멸망치 않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성도에게 거룩한 계시, 성스럽고 깨끗한 계시의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To give him divine enlightenment. 29절 30절은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을 통한 계시를 주어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육체의 질병을 징계로 주어서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데, 그렇게 해도 돌아오지 않으면 꿈과 이상 계시와 질병의 징계를 제삼 제사 행하셔서 거룩한 계시, 성결한 계시를 주어서 영혼들을 구덩이에서 건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성도들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과 내가 시험 들어서 세상과 죄악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꿈을 통해서 그리고 질병의 징계, 채찍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지켜주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 일평생에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날마다 찾아오셔서 밤마다 찾아오셔서 우리 영혼과 마음에 눈을 열어서 많은 꿈을 보여주시고 신앙을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밤마다 꿈 계시를 주시려고 여러분의 침상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깨닫고 바른 믿음, 올바른 말씀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1장 32절에서 요셉은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For that the dream was doubled to Pharaoh twice. It means that the matter is determined by God, and God will quickly bring it about. 라고 말씀했는데 요셉의 말대로 바로의 7년 풍년, 7년 흉년 꿈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었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은 아주 가까운 날에 응답이 됐습니다. 그저께 밤에 같은 내용의 꿈을 4번이나 연속으로 꾸고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나의 50여 년 목회에서 하나님이 하룻밤에 같은 내용의 꿈을 연속으로 4번을 꾸게 하신 것은 이번이 2번째 경험이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됐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며 감사를 했는데 신기하지만 이번처럼 같은 내용의 꿈을 하룻밤에 10번이나 계속해 꾼 적도 한 번 있어서 모두가 기대되고 흥분이 되는데 더 신기한 것은 지난 50여 년 동안에 이번 같은 내용의 꿈을 1000번 이상 꿈을 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꿈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라고 확실히 믿고 있는데 그 꿈들은 지난 53년 목회에서 나를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안내해주고 낙심과 절망에서 이끌어준 꿈들이었었습니다. 그리고 1969년 말에서 70년 중반까지 3번에 걸쳐서 이 검은 한국에서 10번째로 주는 것으로 내게 주는 것이 마지막 검이다 하시면서 1m 길이의 황금 검을 주시면서 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계시와 1980년에 3개월에 한 번씩 3번을 김 목사 계시록과 종말론을 연구해 가르치라고 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30여 년을 준비해서 요한계시록 강해인 반노성 목시를 저술하게 됐고 그 다음 1982년 3년부터 1998년까지 15~16년에 걸쳐서 짧게는 9개월 길게는 1년 또는 2년 간격으로 김 목사 너는 지구촌 마지막 무대에서 내 복음을 전할 3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꿈을 주신 것. 나는 지금도 그 꿈 계시의 의미를 모르고 그 꿈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5년에 목회적인 방황을 끝내고 1998년 워싱턴에 돌아와 4~5년 동안 금식과 철야 기도로 뼈를 깎고 피를 말리는 회개 기도와 사명 기도를 하던 2000년대 초 어느 날부터 그날에 너는 지구촌의 2사람 중 한 사람으로 선택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지구의 반을 맡기겠다고 하는 3번의 꿈과 계시. 나는 지금도 그 계시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꿈을 마음속에 간직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50년이 넘도록
내게 주었던 이 모든 꿈과 환상과 계시들은 나의 잘못된 계획과 꾀를 포기하게 하려고 He may turn me aside from my sin and do wrong. 두 번째, 나의 교만을 막으려고 주었으며 To hide pride from me. 세 번째, 내 영혼을 낙심과 절망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보호해 주시려고 주었으며 To keep my soul back from the pit. 네 번째는 내 생명을 칼에 멸망치 않게 하려고 주었습니다. To keep my life from perishing by the sword. 꿈과 환상과 계시, 음성과 영감과 말씀과 양심이 바로 그런 역사를 지금까지 나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내게 거룩하고 깨끗한 계시를 주기 위해서 To give me divine enlightenment. 꿈 계시를 주었고 징계와 채찍도 함께 주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이후 내가 얼마나 더 목회를 하게 될지, 내 생명의 날과 여러분의 생명의 날들이 얼마나 남았을지 나는 모르지만 이러한 꿈 계시는 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그리고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앞으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에서 어떤 꿈을 꾸든지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바른 신앙, 올바른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은혜 생활을 하다가 주께서 천군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공중에 강림하실 때 하늘 예루살렘으로 들림을 받는 수고 성도들이 되고, 만일 적그리스도 대환란에 남겨진다면 믿음의 종교를 끝까지 지키다가 천년한 후에 들어가서 천년을 더 살고 마지막 천국까지 모두 들어가는 구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